1절에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3절에 가서도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2장에서 우리는 이미 2장 18절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라고 하셨음을 이미 배웠어요. 26절에도 이들은 미혹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관리법이라든가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돈을 많이 잘 벌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복도 없고 절대적인 화도 없습니다. 한자 말에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유익한지 우리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세옹지마라는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낄 때 이해 못해서 절망하고 안타까워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도해 가십니다. 시편 22편은 그 속죄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면, 시편 23편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를 말씀하고 계시고, 시편 24편은 그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구원의 주님, 목자의 주님, 왕이신 주님.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푸른 풀밭, 시냇가, 잔잔한 시냇가, 거기서 누워 한가로이 풀을 뜯는 양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이 그렇게 끝나나요? 아니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죠.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은 명확해요. 우리는 목자가 끌어가시는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시험도 오고 낙심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아, 이제 끝장인가 보다. 이제 난 죽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어가신대요. 근데 끌어간 목표가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는, 그걸 목표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거죠.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가 아니에요. 항상 그것을 기억해 하셔야 되고요. 그러는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놓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을 유도하는 거짓 선지자를 경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에 그것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흐트러뜨려 놓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가지고 이상한 이단에 빠졌어요. 그때 가서 막 후회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뭔가?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 영혼이 늘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진리 안에 속하여 사는 것이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나 우리 아이의 문제점,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의식을 갖고 있다고. 그런 걸 보면은 성경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괴리감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이 갖고 있는 관심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좀 심각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지금 2장에서부터 적그리스도, 오늘 4장에서도 적그리스도, 또 미혹자 이런 단어를 써서 거짓 선지자 이런 단어를 써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키려고 유혹하는 세력들의 등장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경계심을 갖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는 지금 4장에 나와 있는 그 13절에 성령이라고 딱 그냥 성령, 홀리 스피릿이라고 딱 돼 있는데를 빼놓고는 다 영이라고 돼 있는데 딱 하나만 대문자예요. 2절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건 대문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됐나 싶어서 킴 제임스 성경 또 NIV 성경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다 대문자로 돼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소문자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영 전부 소문자예요. 나머지는 소문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사람의 영이라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은 대문자로 기록을 합니다. 성경에
예매한 것들, 영이라고 표현한 것들은 그 킹제임스 버전이나 또 쉽게 읽을 수 있는 NIV라든가 그런 걸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문자는 그 2절에 하나님의 영, 나머지는 전부 소문자예요.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죠. 영을 다 믿지 마라. 영이 뭐예요? 사람의 영혼의 기능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는 이걸 딱 구분하기가 어렵지만은 그것을 성령께서는 영의 기능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복귀시키실 때 했던 약속 가운데 하나가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께서 36장 같은 데 보면은 물론 이제 신명기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른 예레미야도 그 말씀이 나와 있지만 새 영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이때는 내 영은 마이 스프릿이에요. 이건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영은 이제 분별법이 아래 나와요. 다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은 우리의 영이 저 사람은 우리 영과 다르네 하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에게 불량식품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불량식품을 다 갖고 와서 그것을 조사를 하고 성분을 분석을 하고 해가지고 이래서 먹어서는 안 된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좋은 음식, 우리 몸에 유익한 음식, 마땅히 먹어야 할 음식들을 먹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군성교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차를 마시게 됐어요. 일명 푸얼차라 그러는데요. 그러나 저는 보이차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93년도부터 마셨던 그 보이차가 저는 그 좋은 보이차를 계속 그 차를 마셔왔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이 차는 어떻다 하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저는 보이차를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보이차를 전문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귀동량으로 들은 것뿐이에요. 보이차를 먼저 마셨던 선배들에게서 들은 말밖에 없어요. 특별히 책을 보거나 연구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래도 보이차 시장 가서 보이차를 살 때 감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 뭘 보고 사야 되냐? 그럼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저는 오랫동안 마셔왔던 그 보이차를 내 감각으로 그걸 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늘 그 은혜를 입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고 살면 아닌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이단은 어떻다? 이단이 다양한 옷을 입고 등장하거든요. 이단들 전부 모집해가지고 다 조사해서 가르쳐 주려면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 더 이단에 대한 호기심을 갖겠죠.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양은 나를 믿고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이건 본능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내 양은 그라고 말했어요. 예수 믿는 지 몇 년 된 사람이라고 말 안 했었어요. 내 양은, 내 양이라는 말은 정체성이거든요. 내 양은 본능을 갖고 있다. 어떤 본능? 예수님을 아는 본능. 뭐 체계적으로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한 말 하고 있네. 이거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막 믿는 초신자도 예수님의 양이라면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이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잘못된 영, 잘못된 것들과 교제하고 잘못된 것을 따르고 잘못된 것을 말하는 영을 금방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단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더 예수 그리스도께 집착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가까이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미혹된 영에 미혹자에게 넘어가면 그 사랑을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지 못해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의 구원을 얻기에 넉넉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구원은 능력의 구원이에요. 충분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확실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이에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흔들림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흠과 티가 없는 주님에 대한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순결에 대해서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깨어서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 가운데 미혹자에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한 명도 없게 하시고 그들을 딱 보자마자 미혹자네? 그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 분별력을 강화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북교회 성도들이 다 건강하게 깨끗한 세마포로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탈한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성도들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서북교회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내가 그 양무리 속에 거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 그런 것을 느끼고 많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이 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이 함께 하시고 수술받은 여종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을 치르는
장로님의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초상 치르는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실매 여정에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